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한날도 머물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혹은 확신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 혹은 죄에 대한 확신을 주실 거다. 의에 대해서 확신을 주실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게 확신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11일부터 30일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어저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신 것,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 conviction, 우리 안에 conviction,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데 확신에 대한 그 세 가지 확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확신을 주시고, 의에 대하여 확신을 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확신을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다음 절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서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 확신한다는 말씀은 나를 믿지 않음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죄이냐?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서 확신시켜 주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나 정도면 윤리적으로 사는 거 아닌가, 나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래도 좀 착한 삶을 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내가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라거나 도덕을 조금 더 잘 지킨다는 양심적이라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러한 그 확신, 우리 안에 드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앙 그 자체가 죄라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죄의 확신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는 그러한 기초적인 구원의 사역이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그 분명한 자각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죄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 또한 죄된 부분들을 보여주셔서, 자,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죄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가?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그 죄인됨의 자각,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죄의 원인은 이 악, 또한 마귀의 그러한
유혹이다. 그리고 원죄라는 것까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죄의 원인이 원죄라는 것, 이 악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는 그러한 것을 확신하게 될 때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을 이끌어내야지라는 그러한 부분을 포기하게 되죠. 물론 그것은 선행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그러한 온전한 자각,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확신, 깨우침, 그러한 것 속에서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죠. 우리가 선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여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러한 분명한 자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죄의 원인이 악이며 죄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그러한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초래된 죄,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 이 사망이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의 원인이 욕심, 악, 그렇죠? 욕심이며, 그리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죄의 기원은 욕심, 죄의 기원은 악,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확신을 성령 하나님께 시켜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구제불능의 사람이구나라는 것만 보여주시지 않고 죄로부터의 구속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이거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만 하고 끝난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만 하고 끝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도 못하겠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끝난다면,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시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죄를 이기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죄를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 안에 확신이 되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하지만,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죄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죄의 멍에를 벗고자 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 속에서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냥 막상막하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속받고 또한 구원받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의 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의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정죄한 것이 당시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누가 의죠? 예수님이 의시죠. 세상의 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의이신 예수님이 그릇된 불의로 보여졌지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신 것, 세상의 메시지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세상이 의롭다고 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지 않을 것은 우리가 세상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다른 것, 다를 때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시느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어떻게 의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말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시는데, 의를 보이시는 방법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 좀 답이 아닌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의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의인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세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이신 것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죽음은 불의함이었죠, 세상 앞에. 그런데 이 불의함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인인 것을, 의로우신 것을 보이시냐?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죽지만 않으시고 살아나셨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로운 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의로운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확증해 주시는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의예요. 의의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확신시켜 주시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만 않으시고 이곳을 떠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죠? 지금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그림까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보이신 방법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죠. 예수님이 의이신 것,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죄에 대해서 확신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속받는 길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의 의와 다른 예수님의 의, 우리가 곧은 길, 바른 길 가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곧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수단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다. 의를 얻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비교되냐면, 우리가 무언가 내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 얻을 것처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길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길을 파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길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나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의를 얻는 수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 누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라고 이제 의에 대해서 너희들을 확신시켜 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일한 의를 얻는 수단인 믿음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조금 무언가 선행하면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판의 대상. 예수님 당시에 누가 심판을 받았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심판을 했죠? 그 당시 임금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 또한 대제사장,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누가 심판을 받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냐? 이 세상에서 자신을 높인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심판의 끝에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자꾸 무언가 다른 것을 주는 사탄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요, 또한 이 세상 임금이요, 즉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이제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심판의 주체는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심판의 주체를 보여주십니다. 누가 심판하실 거냐?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가 다스린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의 주체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왕 같은 존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할 존재라는 것. 누가 이것을 확신시켜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의 주체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의 내용과 결과. 심판의 내용은 그렇죠. 이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냐? 두 가지 심판이 있죠. 성경에서 의의 심판과 그리고 또 죄에 대한 그러한 악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흰백 해서 흰 보좌에 앉은 이가 심판하시는 부분으로 나오죠.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이 땅에서 무적행도 토해내고 저 깊은 흑암에 있는 바다도 토해내고 이런 그 불신자들을 다 토해내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거기에 책들이 많은데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심판은 한 권의 책,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즉 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누가 확신시켜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영벌과 영생의 이 두 다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 확신은 conviction, 그냥 사실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신념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런 확신 갖고 죄에 대한 확신, 의에 대한 확신, 또한 심판에 대한 확신, 복음이죠. 이 복음을 갖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실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뿌리 깊은 나무가 갖는 믿음, 또 깊이 든든하게 정박된
배, 태풍 앞에서도 정박되었기 때문에 anchored, 정박되었기 때문에 파손될 위기가 없는 그러한 그 배, 안전한 그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이 확신이 있다면 이 땅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이 확신의 삶을 더 힘있게, 그렇게 힘있게 해주시겠죠. 성령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의의 길을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죄를 미워하며 의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의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깊은 확신을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확신 힘있게 갖고 그 가운데 죄로부터 구속받는 그러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확신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심판의 그러한 성령 하나님 영생의 축복을 더 깊이 확신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사 우리에게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도구가 되어 살아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분주한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이야기와 의견들이 오고 하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특별히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진리의 말씀 앞에 힘있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 앞에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한 날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